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어, 이제 묵상 아침마다 이제 가족끼리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기도 하였고 이제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는 책이 많이 있어요. 첫째 일애가 책을 많이 좋아해서 책을 많이 여기저기서 받기도 해서 저희 집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책장에 책이 가득합니다. 아이들 책. 그래서 일애가 책을 보기도 좋아하니까 책을 보고, 또 둘째 이음이도 덩달아서 제 누나 따라서 옆에서 책을 보고, 요즘에는 하루에도 수십 권씩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한 책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는 두 개, 너는 한 개. 이 제목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책의 내용을 얘기 나눠보면, 이제 한 곰이, 덩치 큰 곰이 길을 가다가 이제 먹음직한 버섯을 3개 발견해요. 그것을 딱 땁니다. 그걸 따서 이제 친구한테 가져가요. 친구가 족제비인데, 족제비가 이제 그 버섯을 받아가지고 막 맛있게 요리를 해요. 족제비가 이제 후라이팬에 굽고 가진 양념으로 착착착 해가지고 이제 접시에다 탁 놓습니다. 그 곰과 족제비가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포크를 하나씩 들고 이제 곰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나 한 개, 너 한 개, 그리고 나 한 개. 그랬더니 족제비가 왜 너가 2개 먹냐고 그러는 거죠. 곰이 얘기합니다. 내가 버섯을 땄으니까 내가 2개 먹는 게 옳아. 그리고 넌 1개 먹는 게 옳아. 이렇게 얘기해요. 족제비는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열심히 요리했는데 내가 2개 먹는 게 옳아.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실랑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논지가 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갑자기 곰이 족제비에게, 족제비는 버섯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2개 먹는 게 옳아. 그 족제비가 그럽니다. 아니야, 곰도 마찬가지야. 버섯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내가 2개 먹는 게 옳아. 그 곰이 또 그럽니다. 나는 덩치가 크니까 2개 먹어야지. 그 족제비는 무슨 말이야? 내가 덩치가 작잖아. 그래서 내가 2개 먹어야 더 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2개 먹는 게 옳아. 이런 식으로 서로 2개를 먹겠다고 실랑이를 막 벌입니다. 그러다가 족제비가 너 자꾸 2개 먹는다고 할 거면 더 이상 나랑 친구 안 할 거야.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옆을 지나가던 한 여우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혼자 1개를 홀랑 먹고 그냥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상황을 본 곰과 족제비가 둘이 동시에 이제 그 여우의 흉을 보고 다시 이제 하나씩 남았으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족제비가 우리 버섯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후식으로 산딸기를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접시에 산딸기를 딱 담아오는데 산딸기가 3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이 끝나는데요. 이들은 과연 이 산딸기를 어떻게 나눠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버섯 꼴랑 하나 더 먹겠다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들었던 마음이 이 곰과 족제비처럼 하나 더 먹겠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 굳은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로 자기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2개를 먹겠다고 욕심을 부렸던 곰과 족제비를 보면서 서로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로 황제에게 박해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향해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AD 64년에 네로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제 자신의 집권을 좀 더 견고하기 위해서 새로운 로마의 어떤 그 새로운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로마의 한 북서쪽의 한 구역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이 한 6일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로마의 건물들이 다 거의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엄청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꺼질 쯤 됐는데 다시 불이 번지면서 다시 2주 동안 불이 나게 되면서 거의 온 지역이 불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마에 총 14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구역만 남고 나머지 모든 구역이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화재를 보면서 이 불의 시작이 어디에서 됐는지를 이제 추궁하기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네로 황제가 불을 붙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새로운 이제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소문이 돌면서 이제 네로 황제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네로 황제는 이제 위협을 받게 되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네로 황제는 이 자신에게 오는 화살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돌리는 화살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돌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에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를 쓰는데 그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식인 종교 같은 느낌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런 오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하는 저희도 뭐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니까 서로 다 근친간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만 허용되는 아가페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들을 비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불을 지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군중들이 이제 네로를 향해서 화살이 쏘아졌는데 그것들이 이제 기독교인들로 핍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둬놓고 뭐 동물을 풀어서 죽인다든지 그다음에 높은 장대 위에 불을 태워서 죽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처단하고 하여튼 그런 시대에 쓰여진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가복음 이 시대의 배경 가운데 그 쓰여진 책인데 이 마가복음이 현재 우리에게도 읽혀지지만 처음에 쓰여졌을 때 그 원독자라고 하죠. 이 마가복음을 처음 봤던 독자 그들이 이 배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지하교회로 숨어들고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죠.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나면 죽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배교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마가복음 가운데 쓰여진 책인데 한번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 마른 질병이 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할 때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회당에 있었대요. 보통 회당 가운데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이런 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피하고 피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여기 회당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회개 그 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에서 병이 나오면 다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올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회당에 앉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하는 모습, 이 문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병을 고칠지 안 고칠지가 관심이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병이 있는 자, 아픈 자, 고통받고 있는 자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 마른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손 마른 상태로 있어서 삶이 불편한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칠지 안 고칠지, 고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잠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어떤 전통을 지키기 위해 무단히도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율법을 잘 지키고 되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를 유지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의 가치와 그에 따른 기준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원교회 남성 중에서 최고의 훈남은 정지훈이다 라고 얘기하면 네, 마음속으로 화내신 분 몇 분 계시고 눈빛으로 이렇게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무슨 소리냐고 화내시는 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또 이숙경 권사님은 무슨 소리냐, 고정업 장로님이 제일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행원교회 최고의 훈남은 누구냐라고 물었으면 아마 여기 인원 수만큼의 대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훈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가치관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법이 되는 경우가 많고,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기준이 된다, 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어떤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럼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말씀이죠. 말씀인데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저울을 가지고 이 바벨론 왕을 이렇게 무게를 측정해 보셨어요. 근데 부족함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에 이 바벨론 왕이 가벼웠던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이 추가 있는데 이 추보다 무거워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은 가벼워서 다음날 죽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양팔 저울 있잖아요. 그 양팔 저울로 우리의 무게를 재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하나님의 추로 잡아서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데, 이 추를 어떻게 기준 삼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100이라는 추를 가지고 재고 싶어 하는데, 나 스스로 한 50 정도로 잡아서 내가 이것보다 무겁다고 여겨지면서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산시장 가면은 회나 대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머니께서 저울에 달아서 팔 때가 있잖아요. 그 저울치기라고 하나요? 저울치기. 그래서 한 3kg짜리를 샀는데 실제로 이제 사서 가보면 한 2.5kg밖에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울을 잡는 사람이 조금 더 누르거나 아니면 저울이 잘못됐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기준 삼는 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잘못된 추로 달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추로 자신을 달아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실 때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오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보통 안식일 규정은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은 고치는 것은 허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은 당장 목숨이 위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쳐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몰래 다른 곳으로 가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숨이 위태하지 않는 사람을 한가운데로 오라고 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종교적인 어떤 율법보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몇 년을 아팠건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필요가 더 눈에 오셨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제가 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 짓는 죄, 또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답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죠.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죄가 있고, 만약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처한 입장에 예수님이 몰게 하셨어요.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의미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침묵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신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내신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완악한 자들이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이들에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감각해버린 이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동시에 탄식하셨다고 하셔요. 화만 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워하셔요. 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이들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 알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분노하시면서 동시에 근심하셨던 것 같아요.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슬픔을 동반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단단해짐을 얘기합니다. 딱딱하다는 거죠. 이 완악한 사람에게 그 어떠한 충고도 들어가지 않아요. 뒤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단단하고 딱딱한 그 땅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파고들지 못하고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충고하거나 조언해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마 안 들을 거예요.
왜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악함은 교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완악하다고 표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왕,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마음을 만드셨던 부분도 있지만 바로 왕 자체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던 거죠. 완악한 자들의 끝은 보통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우리 나라로 치면은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철전지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버섯 얘기했죠. 버섯 얘기하면서 여우가 하나 먹었을 때 곰과 족제비가 함께 흉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악한 일 가운데서도 서로 원수지간이 하나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이상한 친구 관계를 가능케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의논을 하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바른 가치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는지도 모르고 또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세운 가치관을 굽히지 않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교만함에 뿌리 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주입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고 무관심하죠.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된 가치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잘못된 추를 기준 삼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계속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바른 가치와 기준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종교적인 율법, 이것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또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고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서 율법학자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펴주고 또 돈을 더 지불하면서 보살피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가치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관계가 많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관계, 또 그로 인한 어려움들, 또 고민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5살 됐는데 이임이에요. 이임이가 보통 이제 이임이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보통은 뭐 경찰이 될 거예요. 뭐 지금 나갔네요. 뭐 될 거예요 할 텐데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안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아내가 8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던 것을 저한테 캡처해서 보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8년 전에 이제 아내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예요. 어제 남편과 가정 예배 드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이것저것 좋겠는 걸 생각하던 중이었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딱 여기까지만 캡처를 해서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좀 멋진 대답을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에휴, 기억도 못하는 걸 보니 그렇게 안 살고 있나 보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건지 나중에 보내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누군가 날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남겼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속으로 부끄러웠어요. 8년 전에 분명히 제가 아내랑 얘기할 때 나름대로 멋진 대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도 못하고 당연히 기억도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8년 만에 깨닫게 한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네요. 말로만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실제로 삶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회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 날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 있는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얻는 것도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또 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만함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부분, 딱딱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마음이 교만하고 또 완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딱딱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의 완악한 마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나의 모든 능력 가운데 나의 교만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굳어져 버린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마음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새로운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응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간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오니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형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목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회개의 영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삼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충만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시고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귀경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영을 놓아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귀경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짝밭과 같은 아버지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경시켜 주셔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갈아엎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그 회개의 역사를 바라보며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에 내가 강구하는 것이 있기에 나의 욕심이 있기에 나의 정욕이 있고 나의
나의 뜻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기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줬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다시 한번 주변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적용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뜻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셈이라는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가운데 셈이라는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고집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가 충만한 능력을 더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들으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들의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어서 아버지,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르시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을 외면하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두렵습니다. 여전히 나의 모습이 그러할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주이시고 왕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까 참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였습니다. 회개의 영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귀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맺혀진 열매로서 그것을 기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나 자신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준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